참 좋으신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시는 일, 또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력은 늘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따라 오늘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복음서 이야기와 그리고 그 세례와 연관된 우리의 세례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루는 사도 서간문에 기초해서 세례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형체의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다양한 형태로 오셨습니다. 때로는 바람, 때로는 불, 때로는 비둘기,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내려오시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이지요. 불의 뜨거운 성질과 더불어서 불은 태우고 정결케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불이 성령으로 오신다는 그 말씀은 인간의 죄를 태우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뒤 열흘 뒤에 예수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이 오실 때에 그때는 불의 혀처럼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될 그 성도들에게 주님은 먼저 불로 임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드셨던 그런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게 임하신 그 성령은 불이 아니라 비둘기 형체로 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비둘기가 등장하는 곳이 어디이죠? 처음으로 나온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 비둘기 이야기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의 간영함을 보시고 후회하시면서 이 세상에 40일 동안 엄청난 비를 쏟아 부으셔서 홍수로 이 세상은 멸망을 받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생명체만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노아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방주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있을 만큼 땅이 드러났을까라고 궁금해서 내보낸 것이 까마귀고, 그 다음번에가 바로 비둘기였죠. 비둘기가 처음 갔다가 그냥 돌아왔고, 두 번째 나갔다가 돌아올 때 올리브 잎사귀를 입에 물고 들어와서 이제는 묻이 드러났구나, 이제는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가서 땅에 발을 디딜 수 있구나 라고 안심했던 그 이야기가 바로 비둘기 이야기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구약 성서에서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애타게 기다리는 기쁜 소식의 전령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위에 내리신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는 어떤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십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해서 들려주신 하늘의 음성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는 그 선언 말씀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 아름답고 기쁜 소식을 성령께서는 예수님에게, 세례받고 나오시는 그 예수님에게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제가 알기로 대다수의 성도 여러분들이 세례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받으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로 딸로 귀하게 여기심을 믿습니까? 네, 물론 아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함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갑자기 아멘이 없으시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흐뭇해하시고 보람을 느끼시고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사랑하시는 만큼 아파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김 목사, 나는 요즘 김 목사를 보면 걱정이 많아. 왜 그렇게 서두르고 마음이 살벌해? 김 집사, 요즘 김 집사를 생각하면 내가 걱정이 많이 돼. 왜 그렇게 마음이 굳어 있어? 무슨 일을 만나도 심드렁하게 사는 게 왜 그래? 혹시 그런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더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대체 우리와 어떻게 다르게 사셨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셔서 전하는 그 첫 소식이 예수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면, 두 번째 기쁜 소식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오시는, 들려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본문을 받으시고는 이 한 곳을 펼치셔서 읽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들 예수님의 삶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대요. 특히 가난한 사람, 특히 포로된 사람, 특히 눈 멀고 억눌린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의 삶을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주님이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고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그저 듣기 좋은 그런 말로 아니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런 글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삶으로 몸소 선포하셨고 표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선을 만날 때에 순수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식사를 하면 그 식사 자리는 눈치 보고 내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나의 나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환대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지 못했던 그 마음이 열리고 하늘이 자신들에게 열리는 그런 뜨거운 경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음성 속에서 불의에 대한 뜨거운 분노를 느꼈고 아픈 사람에 대한 깊은 연민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들의 지도자 바리새인들과는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사람, 먹고 사느라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 병에 걸려 고난받는 그런 사람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형편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여겼고
그렇게 말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차별적이고 냉소적인 그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요. 그들을 가르치려고 들었고 그들을 꾸짖기 일쑤였습니다. 그 안에 차가운 율법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을 바꾸는 온기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자비의 그 길을 가야 할까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잣대로 정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끊임없이 나누고 차별하는 구분과 차별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오늘을 위한 사도 서가문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의 그 세례와 우리의 세례가 어떻게 연관지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는 여전히 두 세계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죄와 하나님 사이에 살고 있고요. 선한 가능성과 악한 가능성 사이에 늘 삽니다. 성령과 마귀 사이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자리입니다. 이 사실을 치열하게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는 죽였다고 여겨라.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해라.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는 펄펄 살아있는 자로 너희 자신을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온전하게 사셨고 그런 삶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하나님 사이에 끊임없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자리까지 기꺼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약입니다. 그 말도 어렵죠. 세례를 받는다고 우리 하루아침에 어떤 신령한 마음을 저절로 갖게 되거나 신비를 보는 그런 눈이 열려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3차원의 세계가 보이는 게 세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그렇게 허락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그런 일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귀어서 사랑이 깊어지고 이제 우리가 일생을 같이 하자, 이제 우리가 가정을 이루자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공감을 하고서 서로의 행복을 위해 죽는 그날까지 자신을 주겠다고 언약하는 것이 결혼식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 살아가는 내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는 살겠다는 그 언약이 바로 세례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혼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돼서 우리가 다시 성경 일독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창세기를 새롭게 읽으면서 제게 강하게 다가온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담이 또 그 아내 하와가 타락한 이래에 인간과 하나님의 그 관계가 깨어졌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읽음에 들어온 사실은 뭐냐 하면 그 깨어진 관계는 단순히 그냥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나와 당신의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나와 그분의 관계로
미끄러졌다는 사실이에요.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유명한 분의 책 나와 너라는 그 책에 의하면 모든 참되고 의미 있는 만남은 나와 너 혹은 나와 당신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고백하는 그 아담과 이브가 그 하나님을 슬쩍 밀어내고 그분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것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이지요. 자기를 그렇게 밀어낸 그것으로 그렇게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 했던 그 아담과 이브를 저 같으면 그냥 다시 하자라고 해서 그냥 죽이시고 새로 인간을 지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고쳐 쓰시려고 끝까지 가십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고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까지 저는 복 주겠다, 뭐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는 그 내용만을 제가 주목했는데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제 속에 들어온 것은 그 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부분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출애굽기에 가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렇게 확대가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가정이 아니라 한 민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언약 팔터인 광야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10계명에 요약되어 있고 그 중에 어떠민 제1계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며칠 전에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너는 나 외에는 이라는 그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모든 율법의 정신을 담은 것이 10계명이고 그 10계명을 다시 하나로 집약한다면 1계명 안에 들어있는데 그 1계명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뭐예요? 나와 너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이죠.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노예살이하던 한 민족을 택하시고 불타는 시내산에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와 나의 관계를 맺고 살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고 세례받은 신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와 당신이라는 책임있고 친근한 관계 속에 살기를 시작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타락은 무엇일까요? 타락은 하나님의 언약 상대인 너로 내가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당신의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그것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나의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당신으로 그렇게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이라는 그 복된 자리를 무엇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조 초기에 세종이라는 훌륭한 왕이 있었다면 조선조 후기에 대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분이 계시죠. 바로 정조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정조 대왕 뒤에는 그분이 대왕이 되고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긴 뒤에는 그와 절친했던 사이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조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유일한 험이었던
정약용 선생의 유일한 흠이었던 천주교 신앙이 문제가 되었고요. 그때 신유 박해라는 것이 1801년에 일어나고, 그래서 그동안 정약용 선생이 누렸던 그 권력을 시기했던 세력에 의해서 결국 정약용 선생은 어디죠? 강진, 전남 강진이라는 곳으로 18년 동안 유배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과 한때는 바둑을 두고 같이 정본을 나누던 그런 아주 막렬한 어떤 그런 권력의 자리에 있던 분이, 그렇다고 그분이 뭐 권력을 탐한 분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실력과 뭐 그런 것으로 그랬는데,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가족과 헤어져서 혼자서 알지 못하던 곳에 유배가 되어서 18년 동안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일체의 어떤 노력을 해도 일체의 벼슬을 할 수 없는 그런 가족으로, 그걸 우리가 패족이라 그러는데 패족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혹은 조선의 르네상스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방면에 탁월한 그런 재능을 보여서 그렇게 총애를 받고 많은 사람들 위해서 일을 하다 살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고 세월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식의 신세마저 망친 듯한 그 상황을 한탄하며 살기를 거부합니다. 대신에 그는 그 18년의 긴 시간 동안에 무려 500권 되는 책을 집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한 권의 책을 제대로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500권의 책을 남겼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아는 목민심서라든지 경세유표라든지 그런 대표적인 책들이 아직도 남아있지요. 그래서 책을 쓰느라, 500권의 책을 쓰느라 양반다리를 하고 있어서 그 복숭아뼈가 구멍이 3번이나 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체 그분은 왜 그런 신세에 빠져 있으면서 그런 고통을 참으면서도 왜 그 많은 책들을 썼을까요? 정약용 선생이 설명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지금의 생각을 남기지 않는다면 후세의 사람들은 형조에 기록된 죄목만 보고서는 정약용이라는 사람을 죄인 정약용으로 기억할 것이라는 우려가 그 이유였대요. 그는 형조에 기록된 몇 줄짜리 글로 자신의 삶이 평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자신의 글을 남겨서 후세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을 격려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들에게 바라노니 항상 심기를 화평하게 가져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하라. 하늘의 이치는 돌고 도는 것이라서 한번 쓰러졌다 하여 결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약용 선생의 그 대목을 읽으면서 죄와 하늘의 가능성 사이를 18년 동안 살면서 멋지게 하늘의 가능성을 살아내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얼마든지 하늘을 향해서 억울함을 한탄하며 비통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수많은 유익한 책을 남겨서 역설의 삶을 산 참 신앙인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이 나를 직업이나 건강이나 아파트 평수나 수입 같은 그런 몇 줄로 나를 규정하도록 살기를 거부하고 하늘의 가능성을 한껏 살아내서 쓰러진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무릎이 굽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함이고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 다시 일어나기 위함이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그 임재 앞에 그분을 당신으로 고백하며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